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라기에서 말씀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합독하도록 합시다. 5절 6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시대를 세대 전쟁이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런 쟁론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연금을 넣는데 연금을 통해서 받아야 될 어르신들은 점점 더 연세가 들어가는데도 오래 사시고 국민연금을 내야 될 젊은이들은 애를 적게 낳아가지고 점점 더 인구가 줄고 그래서 역전이 되어지면 젊은이 3명이서 젊은이 1명이서 노인 3명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낸 돈으로 어르신 복지하다가 나는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마치 세대 전쟁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세대와 세대 사이에 그런 갈등 요인이 있지요. 근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말라기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무한 날이기 전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뭐 하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몰라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볼 때는 누가 돈을 더 많이 챙겨 먹느냐, 나는 못 챙겨 먹는데 할 때 세대와 세대 사이에 세대 전쟁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아주 못된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틀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털 위로 딱딱거리고 다닌다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틀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참 나쁜 말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속된 말로 꼰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지요. 그거는 기질과 성향에 관한 부분이지만은 신체적인 부분, 이가 치아가 약해서 털리하고 다니는 거 가지고 털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젊은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싸가지 없는 놈들 별소리 또 다 하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 사이에 사실은 갈등 요인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엇이 되라?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교회 안에서 연장자가 된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사는 권하기를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 같은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 연장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본이 되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본이 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교회 안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저분은 보면 참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은 분이야. 저분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할 때 그거 존경하는 거, 본받는 거, 그거는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때로는요, 사람들 중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데 연약함만 보면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 또 지나간 시대 역사 안에서 너무나 많이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감옥 가신 대통령 몇 분 계십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요즘 최근에 거의 다 갔네요. 그죠? 예, 감옥 가. 예, 멀리 이국마에 외국으로 망명을 떠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 비운의 대통령 총 맞아 돌아가신 분 박정희 대통령. 우리 역사 안에서 대통령들의 역사 어떤 사람은 자살하시기도 하고 비운의 역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영에 따라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역사의 평가는 역사의 평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그 모든 그분이 남긴 업적과 유산들까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꼬맹이 아이의 목에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줍니다. 엄마가 활짝 웃는 아이를 목에 태워서 목마를 태워서 줍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면 얼마인지밖에 볼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60cm, 70cm밖에 못 볼 아이들을 위해서 목마를 태워서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의 목 위에 너끈히 올려 세워서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사.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존경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두고 존경합시다. 십자가를 두고 존경해야 돼요. 저는 둘째로 자랐습니다. 둘째로 자랐는데 저희 형님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우리 형님 공부를 잘해요. 우리 누나도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남대밖에 못 갔고요. 우리 형님은 경북대학교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래는 서울로 가야 될 형이었는데 시험 칠 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실수해서 성적이 그만치 안 나왔어요. 삼성화재에서 전국 1등 몇 번 하고요.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저는 형한테 늘 그렇게 어렸을 때 그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형님은 자랑스러운 맏아들이에요. 제 동생은요. 제 동생은 8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는요. 어디다 던져놔도 뭘 좀 먹고도 살고 잘 살고 아무 무탈 없이 우리 형님 팔이 2번 부러졌습니다. 동생은 8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몸약한 동생이에요. 늦게 어른들 덤바구니에 살면서 그 사남매인데 사남매 중에 아버지 태로 낳은 아이들을 귀여워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지내다가 분가에 나가가지고 동생을 낳거든. 그러니까 이게 쫄쫄 빠는 동생인 겁니다. 저는요, 내 던져놓은 둘째 아들. 그게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어머니 왜 그러실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소외감도 좀 사실 느꼈고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부모 살아갈 때는 그게 부모님이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대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장가 갈 때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장가 가는데 너 장가 갈 준비됐나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니까 하는 말이 장가 갈 돈 있나? 돈 안 모아놨는데요. 돈 그냥 장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숟가락 2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들은 그래 결혼하거든요. 전도사들은 면사보다 못 올리고 한복 입고 그냥 뭐 예배 드리면서 결혼하고 그냥 신혼여행 갈 데 가서 기도원 가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저도 그런 각오하고 장가 가겠습니다라고 엄마한테 인사를 시켰더니 우리 어머님이 장가 갈 준비 돼 있나 그러시더니 통장을 하나 내줍시다. 내 몰래 적금 넣어놓은 게 2,500만 원 그 돈 주시면서 장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 살면서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교육진사 세월 보내고 개척교회도 하고 이런저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 큰아이를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큰아이를 대학을 보내는데 초등학교 등록금을 맞춰야 되는데 등록금을 맞췄는데 이 돈 끌어 저 돈 끌어대서 그 맞춰서 그걸 보냈어요. 보내면서 가슴이 참 멍멍합디다. 나는 큰 놈 대학 보내고 둘째 놈은 둘이 같이 대학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놈 군대 보내고 또 대학 가락해야 되나 휴학을 내락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째 사남매를 어째 다 대학을 보냈노? 그러면서 마음이 찡하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네. 그리고 지금 부모 세대들은 젊은 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섬긴다고 아침 저녁 조석간에 인사하고 뜨신 밥 내드리고 발 씻어드리고 같이 매시다 드리고 그렇게 효도하며 살아왔잖아요. 시집살이 해가면서. 그런데 아래 세대가 나한테 하는 거 생각하면은 야들은 왜 이카노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시집살이 할 때는 말이야 라고 마음먹으면 저 싸가지 없는 그 시기 무시기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여 주십니다. 장로들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무엇이 되라?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른이라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연약함들 속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초대 대통령으로 그분이 만약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에 어범하면은 공산화됐어요. 어쩌면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안 일으키고 그냥 체제 경쟁을 쭉 했으면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70년대까지. 우리가 졌을지도 몰라요. 자발적으로 공산주의 택했을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쿠바 같은 나라,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공산주의 택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쩌면 글을 쓸 줄 몰라요. 그런데 국제정세에 눈이 밝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그분은 굉장한 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분의 잘못은요, 한자력입니다. 네? 한자력, 제주 4.3 사태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중 한강출교 폭파한 거, 6.25 전쟁 나고 그 인민군이 한국에 남한에 밀려 들어왔을 때 서울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공산주의 부역시켰거든요. 그 사람들 이 서울시보 가운데 다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총칼로 지배한 것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장점도 있다.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지지만은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우리를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연약함 가운데서 공경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킬 때, 서로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쌍방간에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향해서 틀딱이라고 막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저 쓰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에요. 좀 젊은 것들이 이러면서 막 서로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내 눈에 보기에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죠? 그건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뭐 할까 주의하라, 멸망할까 주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도 교회 싸움을 몇 번 봤습니다. 청년 때 모교에서 보기도 하고,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은퇴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막 그런 속에 그 텀방울이 부목사는 5년 하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래 보면서 가슴에 새긴 게 있어요. 다 저마다 옳다고 합디다. 다 옳다 합디다.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 옳습지다.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옳습지다.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다가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옳다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네. 옳은 게 뭡니까? 사랑이 옳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다 옵니다. 집에서 큰 놈, 죽은 놈 애가 둘이 뜨거 싸웠습니다. 큰 놈은 작은 놈이 내 말을 들지 않았잖아 라고 그럽니다. 작은 놈은 그럽니다. 형아가 나한테 덤비고 때렸잖아 그럽니다. 부모의 쪽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둘 다 틀려먹었잖아요. 장로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둘 다 틀려먹었잖아요. 이는 동생을 좀 잘 닦고 되고, 동생은 동생대로 그렇다고 한쪽 편들면 어째 됩니까? 근데요, 오늘 시대 안에서 잘잘못 따지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가정 안에서 이게 내 피로 낳은 내 자식하고는 좀 덜하지만은요, 들어온 식구, 며느리나 사위나 이게 끼게 되면 이게 2차전, 3파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옳은 것이고요. 그럴 때 그 육신의 부모가 잘 못해주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부모의 위에 누굽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그것들 속에, 내가 또는 상처받았던 것 속에 그거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며 넘어가면 모든 영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비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비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에 가는 데 가면, 논산 양촌 치유센터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 치유예요. 아버지 치유.
세대 간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얽히고 섞인 것 속에 마땅히 아비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대단해, 우리 아버지 존경스러워, 우리 아버지 본받고 싶어, 그래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죄성을 가진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진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은 그래 아닌데 말이 먼저 나갈 때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 세대가 용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그 아비로부터 통해서 정말 주려고 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의 역사가,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세대 간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모로서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건 참 잘못했네요. 내 연약함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십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용서하면 어떤지 압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상담학에서 그래 말합니다.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독약은 내가 먹고, 죄송합니다, 저 인간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놈 새끼 말이야, 되나 말이야 하고 있는데, 그래 욕하고 있는, 용서 안 하고 있는 내가 뭐이 죽어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끊어질 것이 끊어져 버려요. 가정 안에 끊어질 것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맥이란 게 있거든요. 맥이 이어져 갈 것이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끊어지느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끊어지는 거예요. 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없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밖에 없고, 그래 입에 달고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맥을. 왜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따라서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짓고, 이 가정 안에서 세대와 세대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용서해버리면요, 툭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툭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스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본이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이 되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용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나는 새로운 믿음의 본을 만들어가는 은총의 역사가 그의 세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끼치고 그 아름다운 본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내남의 모든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 가게 역사해 주옵시고, 이것으로
온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